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태풍 12호, 13호, 14호가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지나면 가을이 깊어지고 또 한 해살이를 거두어서 드리는 수확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실내에서만 하다가 우리 집 마당에 나와서 이 말씀의 오솔길 15번째 시간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걷는 이 오솔길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말 길동무, 인생의 길동무, 말씀의 길동무, 길벗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걸으면서 우리의 오솔길에서 느껴지고 맡아지는 향기는 어떤 향기가 나올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이 순간에 나와 여러분에게서도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가 이렇게 풍겨지기를 바랍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현자라 하는 사람, 또 우매자라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삽니다. 욥기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동방의 현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질병에 대해서 서로 유추하고 진단하고 또 판단하고 또 치유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전히 생로병사의 많은 문제들,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땅을 봅니다.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러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게 물음을 갖고 또 나름대로 답을 찾고 계속 물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소발입니다. 소발이고 말씀의 배경은 욥기 11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엘리바스, 빌닷, 소발 모두 다 같이 거의 같은 논리로 욥을 연구했고 욥에 대해서 그들이 대답을 하고 또 묻고 또 촉구하고 그럽니다. 자, 우선 우리 오늘 그러면 먼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싹 훑어본 다음에, 그리고 그 본문을 대강 한 3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한 장뿐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1장은 이제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로 하는 1절부터 2절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에 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못한다. 이건 내 해석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꾸 네가 네 자랑을 하고 또 네가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듣는 우리 짜증난다. 짜증이 난다. 너는 올바르고 주님 앞에서도 네가 정결타고 말하면 하나님이 5절에 무언가를 네게 제발 그러고 있는 너에게 뭔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 바람은 나중에 욥기 42장쯤 가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그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느 순간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떠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우리의 모든 말이 다 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그때가 오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6절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오묘하심이
오히려 욥 너를 네 자신의 죄를 네 있고 네 마음대로 떠들게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용, 지혜와 지식의 모든 어떤 세계가 오히려 너로 하여금 네가 교만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 같다. 이렇게 6절까지 합니다. 그래서 7절 들어서면서 이 소발은 그럽니다.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오묘하심을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야, 8절 가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오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10절로 가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11절 사람들의 허망함과 악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도 오히려 아무 상관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시는구나.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막 한다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동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발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도 오히려 상관 안 하신 듯 외면하신 듯 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망한 인생, 그 모든 삶의 끝이 짐승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12절에 말씀을 해갑니다. 그러면 이제 13절에 들어가서 그는 자 욥에게 얘기합니다. 이쯤 해서 너 마음을 좀 다잡고 제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 손을 들 생각이 네가 만약에 너에게 있다면 먼저 네가 해야 할 것이 14절에 네 주변을 정리해라. 그리고 15절 그러면 너는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16절에 가서 너의 지난날 모든 고난, 고통 이거 다 있고 오히려 두고두고 너의 추억담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너는 찬란한 인생이 너에게 펼쳐질 것이다. 18절에 보면 말이죠.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소망스럽고 만사 형통된 평안한 너의 삶을 한번 그려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네가 아무리 어떤 경우에도 네가 네 삶에 부딪혀지는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네가 긴장하지 않고 네가 쉬어도 너는 평안할 것이다. 오히려 네가 아무런 방어적인 기제를 갖지 않고 네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네게 와서 너에게서 너를 칭송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이 거기에 딱 하나 찍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끝은 말이야 참으로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거기다 쐐기를 받고 있는 것이 전부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욥기 11장 이 소발이 와서 욥에게 하는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을 질책합니다. 욥의 교만을 질책하는데 7절로 12절에는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인생들을 살펴보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2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은 회개하면 살고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이다 라고 하는 그 논법으로 엘리바스, 길밧 그리고 길닷과 이 소발 모두 세 사람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굳이 이 11장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주를 향해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는 조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 주를 향해서 손을 든다. 주께 손을 든다. 서약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향해서 다짐하는 것이고 각오하는 것이고 항복하는 것이고 또 바람이고 헌신이 바로 주를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주에 기도 공부가 9월 10일자 기도 공부가 와서 기도 공부를 보는 가운데 이재훈 교수가 건양대
교수가 칼럼을 쓴 것을 문득 보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참 공감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이별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단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 USB를 많이 사용한 모양이에요. 나는 그런 걸 잘 못하면 내가 좀 더 부식이어서 그런지. USB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USB가 어떻게 땅에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본인은 알지 못하고 그냥 의자를 댕겨 앉다가 보니까 USB 위에 강하게 그냥 가라앉아서 파삭 깨져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USB 안에 이 교수가 가지고 있었던 논문이라든가 그동안에 집필했던 거, 또 혹은 시라든가 많은 글들, 그리고 자료들이 그 속에 가득 있었는데 그게 망가졌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나름대로 컴퓨터에다가 넣어봐도 먹통이고, 들고 나가서 그 수리하는 데 가서도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재생불능이라는 소리를 듣고 암담했다고 그럽니다.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또 내게 가졌던 지난날의 많은 설교라든가 혹은 많은 목회 자료라든가, 물론 책도 다 떠나보내고 나서 여러분과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욥기를 다시 공부한다 할 때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줬던 주석도 다시 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전에 썼던 그 좋았던 글귀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 굉장히 아쉽고, 그때 그 썼던 시어들, 단어들,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필자는 굉장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그 답답함, 그리고 막연하게 오는 그런 어떤 그 부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랬습니다. 자,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책상에 앉는 시인의 마음을 거기에 잘 표현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날들은 마치 USB 같이 많은 것의 사연과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사연을. 그런데 지나치고 봤으면 붙잡을 수 없는 시간들의 흐름 속에서, 그렇다,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젊음이여, 나의 많은 어떤 사연들이여, 이런 것들이 같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바라고 싶은 것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 앞에 서보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잡아보자. 재출발의 어떤 의미를 한번 가져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200여 년 전, 그렇게 봐야겠죠. 나는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했던 동지들의 배신에 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코르카시카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아버지가 위암으로 세상 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출생지는 그 코르카시카 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출생했지만은 14살 때 육군 사관학교에 입소하게 됩니다. 입교하게 되는데, 이번에 추석 때 되어서 송가인이라는 트로트 가수하고 그 모창 지원자들하고 같이 노래를 하는데, 13살짜리 초등학생이 송가인을 1점 차이로 이긴 것을 어저께 내가 가서 그 재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보나파르트가 14살 때 사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때 당시 프랑스의 귀족들의 자제들이 많이 입학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지요. 그래서 보나파르트는 열심히 그냥
왕따 당하는데 공부만 하고 책만 독서에 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살 때 졸업을 하게 되는데, 원래 지원은 해군의 장교로 지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귀족 자녀들이 줄서기를 해버리고 하니까 결국 그는 거기에 가지 못하고 포병 장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여러분, 프랑스 혁명, 프랑스 깃발, 그 삼색줄에 얘기하는 거, 뭐 파랑, 빨강, 하양,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자유, 평등, 박의 유명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16세가 처형당하죠. 이런 국가적인 어려울 때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영국과 더불어서 독립전쟁을 했던 미국에 대해서 프랑스가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해가지고 재정의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서민들이 일어나서 일어난 운동이 프랑스 혁명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봉건제가 폐지되고 국민회의, 공화정이 이렇게 되면서 뒤집어지는 가운데, 여기에서 주변 국가들이 프랑스에서 일어나서 왕정이 없어지고 나니까 인민들, 국민들 중심으로 한 이런 것이 일어나서 귀족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밀려나니까 주변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 혁명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죠. 그래서 부딪혀지게 되는데, 결국 영국이라고 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는 대영 제국과 더불어서 프랑스가 이제 맞짱 뜨게 되고 주변의 나라들을 점점 점령하는데, 이게 나폴레옹이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나파르트,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는 베토벤이 1770년생이고 나폴레옹이 1769년생, 한 살 더 형이죠. 이 너무 베토벤도 이 민중적인, 그래서 봉건 제도보다 민중의 자유를 구상했던 이 베토벤이 이 보나파르트 이 영웅에 대해서 그를 위해서 작곡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베토벤 심포니 3번 이름을 보나파르트로 했는데, 그가 프랑스의 국민 영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영웅이 되면서 황제로 즉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실망하고 그 3번 보나파르트 이름을 막 지워버리죠.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듣는 영웅이라고 하는 그 곡이 바로 이 나폴레옹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점점 점령해 가면서 파리가 강성한 국가로 되면서 영국과 해전을 했는데 프랑스 해군이 아주 박살이 나버리고 영국 해군이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영국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게 되고 모든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영국과, 그래서 대륙 봉쇄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립니다. 그래서 절대 영국과 교류하지 마라 하면서 잘라버리게 되죠. 그런데 영국과 교류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또 프랑스도 나가서 남미라든가 막 서로, 그래서 베트남까지 와가지고 서로 프랑스가 지배하고 했던 그 해외 영지를 많이 뒀죠. 식민지. 그러면서 영국과 더불어서 각을 세웠는데 나폴레옹도 똑같이 하면서 했는데, 러시아는 영국과 무역을 하지 않으니까 거의 죽을 경이 되니까 살살살살 그 무역을 암암리했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폴레옹이 안 되겠다 해서 수십만 군대를 동원해서 러시아를 박살내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에 대한 것 참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나폴레옹 대군을 맞이할 수 없어서 계속 후퇴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청야 전술을 펴니다.
청야 전술에 대해서 우리 아들 목사가 잘 편집해 줄 겁니다만은, 적이 들어왔을 때 적군의 보급이 될 만하고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 불태우고 식량 없애고 해서 계속해서 물러서면서 이렇게 청야 전술을 펴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모스크바까지 가서 점령했지만 잡을 수 있는 건 모스크바가 항복할 줄 알았더니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퇴각하게 되지요. 퇴각하는 이 나폴레옹 프랑스군을 향해서 뒤에서 계속 게릴라전 하면서 퇴폐하는 프랑스군을 괴멸시켜버리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파리로 돌아와서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될 때 나는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했던 동지들에게 배신당해서 진 것이다 하고 그가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러시아 쪽에 서버리고, 그리고 당시에 프랑스의 시민혁명에 대해서 반감을 가했던 여러 유럽 연합군들의 공격에 들어오므로 프랑스가 괴멸이 되고 결국 엘바에 유배를 당하게 되지요. 이탈리아령에 있는. 그래서 나폴레옹이 거기 갔다가 9개월 21일 만에 다시 황제 지위를 찾아 탈출해가지고 와서 영국군의 감시를 피해서 탈출해서 1815년 2월 26일 탈출해서 3월 20일에 프랑스 파리에 복귀해가지고 황제로 다시 복위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워털루 전투에 임하게 되지요. 결국 나폴레옹은 100일 천하밖에 누리지 못하고 워털루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그는 2차 폐위 당하게 되는데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데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이죠. 우리 아들이 나중에 이 편집에서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부터 한 1850km 정도 떨어진 그리고 브라질 이쪽 남미 그 한 중간쯤에 해당하는 이 절의 고도로 결국 가게 됩니다. 지금 말하면 섬 크기로는 지금 아마 우리 한국의 파주시보다 좀 작을 정도, 그 정도의 작은 섬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쪽 총독이 허드슨이라는 총독, 영국영입니다. 그게 영국의 해외 영지죠. 굉장히 많았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근데 그곳에 유폐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 허드슨이라는 친구가 총독이 그러니까 군수쯤 되는 친구가 아주 무례하게 옛날에 엘바 섬으로 나폴레옹이 갔을 때도 황제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황제 폐하 이렇게 불렀는데 이 친구는 여기 나폴레옹에 대해서 보나파르트 장군 이렇게 호칭을 바꿔서 아주 굉장히 조롱을 했고 포도주를 주면서도 상한 포도주를 줘갖고 마실 수 없이 만들고 건강이 악화돼서 주치의가 필요한데 주치의를 본국으로 보내버린다는가. 그래서 결국 1840년 5월 5일 날 유명을 달리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모발에서도 비소가 많이 나올 정도로 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거기 있으면서도 영어를 공부한다든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고록도 써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의 나폴레옹의 회고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세인트 헬레나에서 나온 그런 것이죠. 한 가지 나폴레옹은 키가 작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은 그때 당시에 유럽 200년 전에 유럽 프랑스군의 전체 평균 장정의 키가 164cm였습니다. 164cm.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나폴레옹은 167, 8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굉장히 키가 작은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나폴레옹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내가 기분이 좀 업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욥기 11장을 보면서 몇 가지가 우리 영적인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타인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해봐요. 두 번째는 타인의 잘못을 연구하듯이
내 자신의 오류와 잘못된 죄 혹은 악성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나의 잘못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편 121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십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 내 계획까지라도 옳지 않고 바르지 아니한 계획 같은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불의와 죄악에 대한 어떤 찌꺼기를 이번 한 주간에 청소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모처럼 나오는데 사실 여기는 좀 해가 들어옵니다. 카메라가 있는 쪽은 해가 없어서 뭐한데 무척 덥습니다. 아직. 어쩌면 다음 주 중에는 내가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서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령하시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번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